이번에 강의할 부분은 문헌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헌이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이 6절로 나가면서 괴사와 육효를 반복하여 설명하는 부분이 이제는 마무리 부분에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원문을 보시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구삼이라고 하는 것은 중강이 부중이라고 해서 거듭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본의에서 밝힌 바와 같이 양효 양이라 하는 것은 바로 효도 양이고 자리도 양일 적에 중강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의 자리에 양의 효가 가게 되면 중강이라는 문자를 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이라고 하는 것은 중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서 어떤 점을 말하게 되냐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리와 효가 그 구삼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적에 해당되는 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람으로 말하려 치면 너무나 강한 사람으로 중도를 지키지 못하는 덕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는 구삼이라고 하는 것이 이 위태로운 곳이라고 할 때 구삼은 아래에서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문제는 자기 자신에게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 자신도 중강이 부중이라는 덕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태로울 뿐만 아니라 자신의 덕도 이와 같이 불완전한 상태를 가지게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이 구삼의 지위는 곧 이 덕이라고 하는 걸로 직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중도가 아닌 자리는 중도가 아닌 그 사람의 덕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이 위태롭고 덕으로 봐도 위태롭고 상불제천하며 위로는 하늘에 있지도 못하고 하불제전이라 아래로는 혈룡제전이라고 하는 안정된 자리에 있지도 못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종합하면 바로 위태로운 곳이라고 하는 것을 부각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태로운 곳이기 때문에 바로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바로 이러한 것은 이 세 가지는 이러한 병폐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역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병폐 속에서도 항상 부정적인 측면이 존재하지만 부정 속에는 항상 긍정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정을 가지고 있지만 구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긍정적 측면이 있냐면, 첫째, 중강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강해서 좋지 못한 면도 있지만 거듭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선용하면 건곤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강한 것을 잘못 쓰면 바로 종일건건이라고 하는 이런 강한 수행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기시 척하면 그 때로 인해서 언제나 조심하면 수위나라고 합니다. 바로 위자가 이런 세 가지의 위태로운
처지를 가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기에서 무구가 될 거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유병유약, 병이 있으면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러한 점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항상 부정적인 면이 있으면 그 부정 속에는 긍정적인 면이 동시에 존재한다라는 것을 주역에서는 눈여겨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사람으로 예를 들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사람에게 어떤 성질이 너무 강해서 불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부정적 요소이자 그 사람의 결정적 단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불과 같은 성질을 잘만 사용한다면 그게 장점으로 재등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이 나쁘다가 문제가 아니라 그 나쁜 것이라 할지라도 얼마만큼 잘 선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평가는 달라진다라는 것을 항상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주역이 가지고 있는 특질인 것입니다. 구사는 중강이 부중하야라고 했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중강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효가 양의 자리에 갔을 때 중강을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사라고 하는 자리는 음의 자리이기 때문에 중강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문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이건 강의부중이지 중강부중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구사는 강하긴 강하되 중도가 강하여 중도가 아니고 상불제천하며 라고 하는 건 앞에서 나왔듯이 구호도 아니고 이 말인 줄 이제 아시겠죠. 그리고 하불제전은 구이도 아니고 라고 해서 구오와 다시 말하면 이 구오와 구이의 중도도 아니요 라는 것입니다. 구사는 동시에 구사라고 하는 것은 중도 가운데에 있긴 하지만 사람의 자리에 있지도 않다라고 해서 사실은 3과 4가 크게 보면 사람의 자리이지만 바로 3을 갖다가 이 구삼의 자리를 3으로 평가하고 위로 올려봤기 때문에 사람의 자리에도 있지 않다라고 해서 구삼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구사라는 것은 구호도 아니요 이렇게 말을 바꾸면 됩니다. 구사라 하는 것은 구호도 아니요 구이도 아니요 구삼도 아닌 거라고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도 저것도 아니기 때문에 혹이라고 하는 바로 이 글자를 낳게 된 것이니 혹지자는 의지하니 이게 공자 말씀이에요. 혹이라는 것은 의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의심이라는 것은 잘못하면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의심을 가지고 유예 멈칫거리다로 보면 잘못되기 때문에 의문점이 나기 때문에 살펴보고 또 살펴본다 뜻으로 이 글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심의 자는 멈칫거리다가 아니라 의문이 나기 때문에 살펴본다라는 뜻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의문점을 두고서 자세히 살펴보기 때문에 무구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구사는 비중강이니 구사는 이건 중강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중자는 의연이라 중자는 의심컨대 연문으로 생각되는 것입니다. 제인이라 하는 것은 구삼을 말하는 것이고 혹자는 때에 따라서 미정으로 확정짓지 못해가지고 이럴까 저럴까를 말한다라고 합니다. 부대인자는 여천지 합기덕하시며 라고 해서 여기에서 말하는 대인은 구호의 대인으로서
바로 천자가 되는 대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정말로 이 글만 바꿔서 말하면 무슨 말이 되는가 하면 천하를 통치하는 천자라 하는 것은 이러한 덕을 가졌을 때 그 자격이 부여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잠시 다른 말을 드리면 천자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공자가 생각하는 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아들 개념이 아니라 공자가 생각하는 천자의 자리는 아들 개념이 아니에요. 사실은 바로 그가 곧 하느님의 신이자 그 신과 같은 사람이 인간 사회를 통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여기를 보면 그 대인이 될 수 있는 최고의 통치자라 하는 것은 여천지 합기덕하며 천지와 더불어 그 덕이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천지의 덕은 다른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늘은 덮어주고 땅은 실어주는 것입니다. 천부지제 그런 것입니다. 그와 같이 모든 만물을 덮어주고 실어줄 수 있는 덕을 지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일월 합기명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바로 일월로 더불어 그 밝음이 합하시고라는 말은 태양처럼 밝으시고 달처럼 빛나시며 라는 말하고 똑같은 바로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사시 합기서 하며 사시로 더불어서 그 차례가 합한다라는 것은 사계절에 운행하는 것처럼 성인의 하시는 일이 그와 같이 질서가 있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귀신 합기 기륭이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마치 우리 저속한 말로 하면 귀신처럼 잘한다고. 그게 바로 귀신으로 더불어 그 기륭을 합한다라는 것이 그와 같이 기륭을 잘 아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대인이라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천지와 일월과 사계절과 귀신과 같이 똑같기 때문에 어느 누가 앞인지 뒤인지를 모른다라고 생각하면 가장 쉽습니다. 이게 도대체 사람이 먼저인지 자연의 그 신이 먼저인지 누가 그야말로 이 말을 바꾸면 누가 형인지 누가 아우인지 모를 정도라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난위형 난이제 뜻과 같이 선천히 전부리하며 하늘에 앞서서 어떤 일을 해도 바로 이 소리가 뭔 소린가를 가만 봐봐요. 인간이지만 하느님에 앞서서 뭔 일을 해도 이 말하고 같은 것이에요. 그러면 하늘은 성인의 하는 일을 어기지 못하고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후천이 봉천시하나니 성인이 하늘의 뒤에 서서 그 무슨 일을 하면 천시를 받들어서 해서 바로 이와 같이 하늘이라는 것과 대인이라는 것이 둘이 하나가 된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 천차불이온 이와 같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도 천불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도 이와 같이 이 대인의 하는 일을 어긋나는 일이 없거늘 하늘보다 하위 개념인 하물며 사람이 성인의 하는 일을 어길 수 있을 것이며 하늘보다 하위 개념인 귀신이 하물며 성인의 하신 일과 어긋난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인이 하신 일은 사람도 그 어느 누구도 성인의 하신 일에 대해서 토씨 하나 달지 못할 것이며 이 말과 같잖아요. 이게 신들도 성인의 하신 일을 추종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 되겠죠. 이게 이와 같이 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떠한 존재인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대인이라고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즉석 효사 소 리견지 대인야라
효사에서 말하는 바로 보는 것이 이롭다라는 대인을 해석한 부분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구호의 대인, 천자로서의 그 자격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시덕이 당기이라야 바로 이와 같은 덕을 소유하고서 그 자리에 당하여야, 그 자리에 거하여야 내 가히 당기라, 바로 그러한, 여기에 당하다는 이제 알 수 있겠죠. 바로 이 갈지자가 대인을 지칭하죠. 바로 이런 덕을 가지고 그런 지위에 있어야 대인이라고 하는, 거기에 걸맞는 대인이라고 하는데 상당하다라는 것이죠. 해당된다라든지 여기에 당할 수 있다. 이녀 천지 귀신이 법무일이로되, 자, 우리 인간이나 천지나 귀신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는 두 가지의 이치는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의 이치가 하늘의 이치이고 하늘의 이치가 귀신의 이치이고 이와 같이 다 똑같은 것인데, 왜, 자, 우리 쉬운 표현으로 인간과 신이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왜 인간이 신의 지배를 받게 되고 신명만 못해서 모든 것을 신에게 묻고 신에게 도움을 청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 것이에요. 왜 인간의 존재가 왜소하게 되었느냐?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특패와 유아지사라, 바로 인간이 곧 신이 될 수 있는 것인데 그러지 못한 이유는 바로 특별히라는 것은 오직 이 말과 같은 것이에요. 그것은 오직 유아지사라고 하는 여기에 가려져 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고대 광명하지 못한 것이에요. 이게 나라고 하는 그 사적인 데에 가렸기 때문에 우리는 큰 세계가 못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왜소화되어서 밝은 눈을 갖지도 못하고 수많은 능력을 갖지 못하는 것이에요. 인간의 그 사사로운 사욕에 의해서 우리는 모두가 멈춰져 버린 것이에요. 시로 바로 이 유아지사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고거 형체의 불능상통하나니,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작은 몸뚱아리에 질곡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작은 몸에 질곡을 당해서 능히 서로 통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가 유아지사만 없으면, 자, 한 예를 들어서 형체라 하는 것이 이목구비 등등을 총체로 말한 것인데, 우리가 욕심이 있는 눈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신명처럼 밝은 눈을 못 보는 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것은 바로 뭐 때문에 그러냐? 용령지원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의 이 욕구가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우리는 모든 이 욕심 때문에 일상생활에서도 가만히 봐봐요. 무엇 때문에 내가 멍청해지는가를. 바로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지혜를 혼미하게 만든 것이에요. 뻔히 보면서도 멍청한 짓을 할 때 왜 그러는가를 한번 돌이켜봐요.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밝은 지혜를 혼미하게 만들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인간의 욕심에 눈이 가려서 어리석은 짓 할 때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심지어는 이 욕심이라는 것이 얼마만큼 우리 인간의 눈을 가린가를 단적으로 표현해 준 것이 사마천 화식전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게 충록의 불견산하고 사슴 잡을 욕심을 가지고 사슴을 쫓다 보면 어때요? 산이 보이질 않는 것이에요.
이게 사슴이 큽니까? 산이 큽니까? 그래 사람 욕심이 눈이 가리면 산은 보이지 않고 사슴 엉덩이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 바로 이런 것처럼 사람이 돈에 눈이 가리면 어때요? 화금의 불견이니라 덤칠학자로 사람이라는 것이 이 돈을 욕심이 내 가지고 금덩어리를 덤치려고 하다 보니까 불견이니라 사람이 옆에 사람이 안 보인다고. 이 말이 어떤 뜻인가를 봐봐요. 사람이 멀쩡하니 많은 데에서 남의 금덩어리를 훔쳐가다가 붙잡혀 놓으니까 물었어요. 옆에 사람들이 있는데도 그렇게 금덩어리를 가져가냐고. 그러니까 그 금덩어리 가져간 죄인이 뭐라는 줄 알아요? 견금이요 불견이니라 저는 금덩어리만 봤지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바로 이렇게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은 인간의 지혜를, 인간의 눈을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서도 그래서 사람들은 욕심 하나 때문에 인생을 망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육신이 욕심 하나 때문에 망쳐가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신명과 같이 밝은 눈과 큰 능력을 가지지 못한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기에 불능상통이라는 소리가 그 소리예요. 그래서 인간은 인간으로 국한지어지지 신과 같이 서로 통할 수가 없다 이 소리예요. 반대로 대인은 무사기 때문에 뭐가 돼요? 사가 없다 보니까 상통이 되겠죠. 그래서 이도이체하니 도로 본체를 삼다 보니까 하늘인지 사람인지 구분이 없는 거예요. 바로 정하 피차지 일찍이 어떻게 저것이라고 하는 하늘이니 이것이라는 인간이니 이런 구별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글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사심만 없으면 이것이니 저것이니도 구별이 없는 것이고 신이 먼저이고 인간은 뒤라고 하는 그런 선호의 차별도 우리는 가히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사라져서 그 누구가 앞인지 뒤인지 이것인지 저것인지의 구별이 사라질 수 있는 것. 바꿔 말하면 작은 자아에서 큰 자아가 될 수 있는 것은 어디 있느냐? 사심이 없는 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선천불이라 하는 것은 하늘에 앞서서 해도 어김이 없다라는 것은 위의지소이 무교도계요. 성인께서 하고자 하는 생각이 바로 생각을 하고자 하는 바가 말없이 도로 더불어 개합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후천 봉천이라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위지리여시하야 하늘의 진리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를 알고서 봉이행기라 받들어서 행한 것이 바로 후천 봉천이다. 이게 회hul이란 사람이 곽자이에 대하여 말하기를 곽자이를 놓고 말하기를 복자원 차행의 당전일 대인이 환이라 하더니 이 점치는 자가 언 차행에 이번 길에 이 소리예요. 이번 정벌 나가는 길에 이번 길에 당전일 대인이 환이라 마땅히 한 대인을 만나서 그 사람하고 아마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했을 때 마땅히 한 대인이 누군가는 곽자이를 놓고 말한 것이에요. 그 사람 곽자이를 만나고 오게 될 것이라고 하더니 기점이 개여차합이라 그 점이 대체로 여기하고 부합된다라고 하더니 자 물론
곽자이라고 하는 사람은 수미급 부자지 소론이나 비록 공자가 논하는 공자가 말하는 대인의 경지는 아니에요. 사실은 곽자이라는 사람은. 그러지만 곽자이가 어떤 점이 장점이냐면 지공무화한 것은 있었어요.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지극히 공정하고 작은 자하가 없는 것, 사심이 없는 것, 그 부분을 가지고 있으니 그걸로 본다면 공자께서 말씀하신 이런 성인의 경지는 아니고 그 당시의 대인이라고는 평가할 수 있다 해서 당시를 넣으면 되겠죠. 이게. 자,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공무화를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공무화를 했을 때 대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아셔야 하는 것은 바로 나라고 하는 것을 놓았을 때 비로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커진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주자왈 선천이 천불이라 하는 것은 열애수 선왕 미지유의 예의 경우에 예컨대 예를 놓고 말할 적에 비록 선왕께서 미지유라는 것은 선왕께서 제정한 일이 없다 손 치더라도 이 가이의 기지유요 가이의에 의하여 그 예를 일으킨다라는 말은 새로 제정한다라는 유를 말하는 것이군요. 개수 천지소미로되 비록 이것은 하늘이 하는 일은 아니겠지만 이 오이지소이가 바로 내가 나의 생각으로 하는 이런 일들이 자여도계하니 스스로 도하고 부합되니 이것이 하늘 또한 능히 여기지 못한다라는 것으로서 이 말을 간단하게 말하면 성인이 창제한 일이 자연스러운 진리하고 통용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인의 창제는 곧 하느님의 창제와 다를 바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후천이 봉천시라고 하는 것은 서경에 나왔듯이 천서유전하시니 하늘이 펼쳐서 인간의 법을 두시니 그러하니 바로 치가 오전하사 우리의 오전을 바로잡아서 라고 하듯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오륜을 펼쳐줬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뜻에 따라서 오륜을 마련한 것이에요. 천질률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이 차례로 예를 두었기 때문에 이런 하늘의 뜻에 따라서 오륜의 예를 설정하는 것이에요. 수 천지소이로되 비록 하늘이 이미 하신 일이라 하지만 이 리지소재를 이지소재에 그 이치가 있는 바에 또한 내가 받들어서 행한다라는 것으로 바로 하늘로부터 부부간이 있고 부자간이 있고 군신간이 있고 장유간이 있고 부무간이 있는 이러한 질서를 마련해 놓았기 때문에 그런 질서에 의하여 성인은 오륜을 제정하여 그 법으로 받들어 행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다음 강좌에서 마무리 짓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